오늘 저는 하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약 본문, 창세기 본문을 신약에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오늘의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신약의 기준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4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30절과 4장 30절과 31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같지만 방금 읽은 이 신약의 해석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구약의 중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무선 마이크가 더 편합니다. 네. 구약의 중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창세기 본문 안에서 중심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또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어집니다. 자유 있는 자, 종, 유업, 이런 방금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했던 단어들은 다 중심 이야기를 향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습니다. 모든 좋은 건 다 하갈이 아니라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방금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게 옳다, 그들에게 약속의 기업이 모두 다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집중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지만, 이게 성경의 해석이지만 결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그것이 왜 전부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뭔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부의 이야기는 피하고 싶고, 나의 이야기가 주변부의 이야기가 되는 건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이 어떻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은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중심부의 이야기가 아닌 그저 소소한 조연의 이야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다소 우울해 보일지라도 이런 주변부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성공적이고 진취적인 이야기,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합당한 보응이 오는, 그래서 인생이란 건 노력하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핑크빛 성공기를 확신해주는 이야기들에 심취했었고, 신앙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좋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 나중에 하늘의 상급, 최고의 상급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제 신앙이 약해진 것인지, 제가 점점 변해가는 건지 몰라도 저는 점점 이런 인생의 평범하고 소소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실보다는 힘든 차가운 현실의 벽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 TV 드라마가 끌리고 공감되고, 그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성경 역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중심 이야기에서 소외된 듯 보이는 주제와 인물들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 배제돼 보이는 인물들에게 굉장히 세심하게 다가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승자의 하나님으로 오해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사실 가장 작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패배하고 쓰러지고 버림받은 인생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친히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그 작은 인생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은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버림받고 가장 외면받고 거대한 문명의 틀 속에서 버림받았던 작고 작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디 처음부터 자신을 작은 자들과 동일시하시는 분입니다.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 무명의 하나님이, 이름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 때문에 변방 가장 작은 자였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작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변부의 인물처럼 소외된 듯한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작은 자들의 눈물이 담긴 기도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2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참 부지런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쫓아낼 때 아브라함이 한 것은 겨우 떡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준 겁니다. 이 행동은 당시 주변의 문명권과 비교해 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냉정한 태도를 취했는지 보여줍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들, 남아있는 자료들만 봐도 길거리에서 얻은 여인을 통해서 얻은 자녀, 그 여인을 통해 자녀를 얻을 때 그 주인이 그들을 쫓아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살아갈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재산을 줘서 내보내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갈이 아들을 얻기 위한 사라의 몸종이었다 해도 분명히 자신의 아내이고 이스마엘 역시 자신의 아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아주 매몰차게 이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결정으로 일을 다 버려놓고, 하갈은 그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피해자인데, 결국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비참하게 떠나 보내는 겁니다. 떡과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광야로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버려짐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버려짐인데, 하갈은 사실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도 한번 버려졌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이 달라지기 전에, 하갈이 아이를 낳기 전에 사라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줍니다. 그리고 정작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행하는 자들의 조급함은 이렇게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렇게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갈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말이 도망이지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임신한 상태로 광야로 쫓겨난 겁니다. 절망 중에 또 더 절망인 상황에 내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돌보셨고 하갈을 만나주셨고 위로하고 달래셔서 하갈을 다시 사라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출생하자마자
이삭과의 문제가 가시화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에게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던져버립니다. 또 버립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광야로 내몰린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그림인데요. 굉장히 잘 표현해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을 보시면 검게 그을려져 있죠. 이 햇빛에 타서 그을려진 게 아니고요. 하갈은 애굽에서 얻은 종입니다. 이집트 사람이죠. 그래서 검게 그려져 있고 그야말로 물 한 동이 그리고 떡이 담긴 주머니 가지고 쫓겨난 겁니다. 저 둘이 어떻게 될지를 하늘의 새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저 하늘의 새들이 저 둘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죽어서 사체가 됐을 때 먹겠다라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옆으로는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하얗게 변해버린, 백골이 되어버린 낙타 시체의 뼈들이 보입니다. 광야를 죽음의 땅으로 묘사하고 있고 죽음이 이 두 사람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 하갈의 오른손입니다. 여린 여인의 손이지만 강하게 움켜쥐어져 있습니다. 분명 죽음 앞에 놓여져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겠다라는 삶의 의지도 보입니다. 물론 이 의지보다 현실의 벽이 더 크기 때문에 곧 저 여인은 눈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녀리지만 강한 저 손을 어쩌면 놓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이 그림에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 16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광야에서 생존하기에는 처음부터 턱없이 모자랐던 그 물이 이내 다 말라버립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삶의 의지, 생의 소망이 이내 절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무엇보다 하갈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이 광야에 비참하게 던져진 자신만의 아픔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자신이 버려졌다라는 것, 이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하갈의 무거움이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건 어쩔 수 없죠. 어미로서 자기가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이 죽는 것을 넘어서 자기 바로 옆에서 아들이 목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은 도저히 가까이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떨어져서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마주 보며 앉아서 하염없이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도가 하갈에게는 울음이었습니다. 광야에 던져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원초적인 기도는 눈물입니다. 엄마 하갈만 울었던 게 아닙니다. 아들 이스마엘도 소리내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이름 뜻, 그 이름 뜻 때문에 더욱 원망스러울 만큼 엄마와 아들은, 이 두 모자는 소리내어서 운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지금 광야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 누구도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울음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들의 죽음을 기다리듯이 광야 전체가, 삶의 전부가 나라는 존재를, 이들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마치 지워버린 것처럼 주인은 너무도 고요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분명히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실제적인 땅,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강렬한 목마름, 그 강렬한 경험이고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광야에 던져졌고 버려졌고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서 울고 또 울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침묵만이 우리를 덮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처럼 황량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황량함은 분명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대부분 조금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황량함이고 광야입니다.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내 삶은 광야가 아니다. 풍족합니다. 넉넉합니다. 내 과거에 힘들 때, 배고플 때 과거의 고통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요.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하루하루는, 우리의 일상은 거의 대부분 광야와 같습니다. 목마르고 줄이고 기도해도 응답 없고 변함없는 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이거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의 이야기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광야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또 다른 얼굴이 존재합니다. 광야는 고통이고 숨막힘이고 벗어나고 싶은 감옥이지만 동시에 다른 잡음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뚜렷하게 들리는 구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엄마와 아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특히 이 본문 성경은 어린아이의 소리, 아들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름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름에 책임지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대로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소망이 끊어진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갈에게 말씀하시고 하갈에게 약속을 선물로 주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하갈에게, 모든 걸 다 뺏겨버린 하갈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 약속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핑계 삼아서 하갈을 내다 버린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싶어서 그 약속을 자신들이 받아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약속의 주변부라고 여겨진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감없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겁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약속의 아들은 이상만 봤습니다. 그 이상만 보이고 나머지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약속의 복을 자신들이 마음껏 누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이 확신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작은 자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작은 자를 희생해서 그 희생을 발판으로 더 큰 부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너무도 쉽게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당하는 건 어쩔 수 없지. 누군가는 가난해지고 나는 부요해지는 게 세상의 이치고, 그 이치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 자본주의 안에서 내가 유익과 무언가 얻어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안주하면서, 아니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얻어내면 복 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과정이 어찌 되어도 좋으니 그저 좋은 결과가 내 것이면 족하다라는 마음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욕망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고 우상숭배이고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배제되었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 자신 있게 버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 버려진 자들을 다시 안아내시고 이들을 품으시고 이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이삭처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니까 마침내 하갈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목말랐고 답답했고 죽을 것 같았던 하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 그 하갈에게 광야에서 하갈이 눈물로 드린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리고 하갈이 눈을 열어서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갈이 죽어가던 장소가 어디죠? 하갈이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장소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그 광야 중에서도 성경은 광야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뭐죠? 오늘의 본문 잘 읽으셨나요?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 목사님이 읽겠지 하고 방심하시잖아요. 관심이 없고 그냥 넘기시죠? 오늘 큰 실수하신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정말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갈이 버림받은 광야 이름이 뭐냐면요, 브엘세바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광야 이름이 뭐라고요? 브엘세바. 성경 지식은 이럴 때 뽐내는 겁니다. 브엘세바 뜻이 뭐죠? 브엘세바, 힌트, 샘의 이름입니다. 또 힌트, 지금은 안타깝게 망해버린 기업이지만 세븐스프링스라는
샐러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세븐 스프링스. 영어로 하면 좀 쉽지 않나요? 이 뜻이 뭘까요? 7개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브엘세바의 뜻이 뭡니까? 7개의 샘. 아주 넉넉하고 완전하고 풍요로운 샘물, 하나님이 맹세해 주신 샘물, 물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의 이름이 뭐예요? 브엘세바. 그러니까 사실 하갈이 죽어가고 있던 곳은 광야가 아니라 뭡니까? 샘물이 넘쳐나던 곳이에요. 돌아만 보고 주변만 봐도 물이 넘쳐나 죽을 일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갈이 이스마엘과 쫓겨나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순식간에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절망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내 옆에 샘이 넘쳐나도 뭐만 보이는 겁니까? 절망만 보이는 겁니다. 내 상황 자체가 절망이 아니라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광야죠. 원하면 얼마든지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이미 하갈과 이스마엘의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과 장소가 광야가 된 겁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도움의 손길도 안 보입니다. 말 그대로 소망이 끊어져 절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죽음의 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이 결국 들려지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절망만 보던 하갈의 눈에 그 눈이 밝아져서 바로 자기 옆에 있던 샘물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달려가서 그 샘에서 물을 길러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먼저 먹이는 겁니다. 광야에 물이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의 임재가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 그를 계속 지키십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그를 약속에 따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비록 그들의 거주지는 광야였지만 이 광야에서 활을 다루며 민족을 이루어가게 한 겁니다. 이집트 출신이었던 어머니 덕분에 이 하갈의 주선으로 이스마엘은 이집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도 이루고 삽니다. 이들의 삶을 여전히 중심부의 눈으로 보면, 기득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고 노예의 아들이고 여종의 아들이고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서 살고 있고 무력으로 힘을 내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 비참하고 투박한 삶을 살아야 했고, 거기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민족 자손이라 불리기에는 너무 먼 삶을 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눈, 선택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의 눈으로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런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을 지키셨고 돌보셨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소외된 주변의 이야기는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잃어버렸던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결국 가난한 자를 부요롭게 해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본래 자리였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주변부로 몰린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 되찾아오시는 것, 잃은 양을 되찾으시고 잃은 아들을 되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광야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분명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광야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우리의 삶에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 삶에, 우리 곁에 놓여 있었던 샘물이 보이고야 말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될 그 날을,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수많은 샘들에 만족하고 흥분하고 기뻐하면서 버려진 주변의 인생들을 외면하면서 심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비록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내 삶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중에 여전히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목말라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이 광야 끝까지 통과하자라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끝까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주일에 환송식 또 이별식을 하겠지만, 우리가 떠나보내드리는 사모님과 동역 형제와 은혜자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그 길을 같이 가자라고 손잡아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